11절,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3장 11절에 1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레위인의 신분과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레위인의 신분과 위치. 성막 봉사의 주 책임자였던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직 위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또 도와서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만한 그 레위인들에 관한 지시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황존직까지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렸죠. 레위인들, 이제 주의 종들,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황존직까지 확장시켜서 목사와 그리고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이제 권사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들은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 돌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죠. 성도 돌봄의 직무.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대제사장들의 동역자 관계로서 이제 서포트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옮길 때 또 언약궤를 맨다거나 걷고 치우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레위인들, 이 봉사자들이 성막 봉사자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그 신분과 위치, 의미에 대해 선곡을 하셨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인의 신분과 위치. 첫 번째로, 자, 모든 맞이를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함께 보신 말씀이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첫 새끼, 장자를 말하는 것이죠. 장자. 자, 이것은 자,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맏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맏아들, 독생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맏형,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맏형이 되고 장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비교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레위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황존직자들, 장로님들과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운 사람들, 권사님들은 안수는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권사님들은 이렇게 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장 측과 통합 측에서는 권사님들 끼워 같이 넣습니다. 근데 합동에서는 안수를 안 받았다 해가지고 안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황존직에 집어넣지 않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교회의 중직으로 권사님들을 넣지요. 자, 그래서 맏아들, 장자, 맏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뒤에 동상들을 잘 돌봐야 되는 이제 맏형들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합동측 교단을 갖다가 장자교단 이런 표현을 써요. 장자교단.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그 외국 미국이라든지 미국 특히 미국이라든지 남미, 브라질이라든지 밑에 이쪽은 오순절 계통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오순절 순복음교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제
1901년에 이제 북장로교 소속이었던 그 모패 선교사가 와서 평양신학교를 세우죠. 처음에 1901년에 세울 때 신학생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인가요? 7년 정도로 내려오면 그 75명으로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신학교의 어떤 그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1901년에 세워지고 쭉 전통이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총신, 장신 이것이 1950년, 51년 이때 이제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전신이 평양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쭉 내려오다가 에큐메니칼로 인해서 이제 두 개가 쫙 쪼개져요. 쫙 쪼개지고, 그리고 그래서 통합 측, 합동 측, 그래서 이제 졸업 기수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몇 회냐 물어보면 똑같아요. 졸업 기수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합동 측도 한 320만에서 400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통합 측도 한 320만, 400만 얘기하고, 거의 그래서 이제 두 교단이 합쳐가지고 700만, 800만이 돼요. 1000만 기독교인 중에서. 지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해가지고 성결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이제 그 나머지 수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합동측 여기서 군소교단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만 120개가 넘습니다. 교단이. 군소교단이 120개가 넘게 쫙 생각보다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장자교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장자라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따로 모든 맞이를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존지 우리 장로님들, 연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큰형님, 그리고 이제 큰누님,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은 안 들어도 큰 누나 말은 들어요. 큰형님 말은 듣는다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이제 연세가 딱 그 교회를 20년, 30년, 40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이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야야 그러지 마라 한마디 하면 그걸 딱 그냥 조용히 해버려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고 교인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우리 큰형님, 큰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이라고 했어요. 향도니까지 확장시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것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루터가 얘기했고 종교 개혁 신학의 중요한 어떤 그 신학 분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다음부터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단독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단독으로 하나님께 쓴단 말이에요. 다 만인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자면 이거 이제 잘 몰라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만인 제사장들인데 목사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특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신분은 같아요. 신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대해서 레위기서, 모세오기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시 신약성경으로 내려와서는 역시 사도직과 이제 교회 안수집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를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셨다. 레위인의 신분과 직분,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마다들, 하나님의 마다들 되신 예수님과 비교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항정직에 계신 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분, 그죠? 그 위치, 레위인 생각을 가지시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인의 신분과 위치. 두 번째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13절 처음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이니. 아멘. 자, 이 처음 태어난 마지들, 맏아들, 장자, 큰언니, 뭐 여기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 특별하게. 자, 이것은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께서만이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죠. 예수님만이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이시고 그런 건데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제 구별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떼어놓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도 따로 구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니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딱 집어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들을 구별해서 딱 둬줬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별로 거룩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엉망진창이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물도 이렇게 의자라든지 교회 뭐 이렇게 교회에 받쳐진 물건들 함부로 막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자, 이렇게 레위인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하실 것은 항존직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난수일사님도 따로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장로님 특별히 우리 최하수 장로님 계시지만 원로 장로님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20년을 갖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20년을 섬기려면은 50이 되기 전에 장로가 돼야 돼요. 50 전에 장로 되는 거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의 종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에게 인정받아야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앞에 그 열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 그러니까 이제 50 전에 뭐 장로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은데 20년을 한 교회에서 잘 섬겨야지 원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싶다는. 거기 숫자가 돼야 돼, 숫자가. 우리 지금 대전제일교회가 있는데 다음 장로님 우리가 세울 때 25명이 늘어나야 돼요, 교회가. 여기서 숫자가 최소한. 그것뿐 25명이 딱 늘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릇이 돼야 돼, 신앙의 그릇이. 주의 종이 인정하고 교인 인정을 해야 돼요. 25명 늘어나고 50명 늘어났다고 덤벙덤벙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릇이 믿음이 안 되는데요. 그걸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산으로 가버리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직 세우면. 그러니까 이게 장로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구별하시고 따로 세우신 거라니까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이 성직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레위인의 신분과 위치 여기 이제 항존직을 이제 포함시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맏아들 대신 예수님과 비교된다. 이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주의 종 그다음에 항존직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놀랍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인의 신분과 위치 세 번째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들은 내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소유라고 딱 말씀하세요. 따로 구분해가지고 구별을 딱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힌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몰랐어요. 잘 모를 때는 그냥 뭔 우리나라 이렇게 산이 많냐,
막 70%가 산이고 그냥 다 산이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랬어요. 저도 서울을 가는데 서울을 갔다가 제가 전주 이제 고향 집에 왔다가 서울 올라가는 쫙 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쫙 올라가는데 신학이 꿈이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지내면서 그 신학에 대한 그래서 인문과학 계통에서 철학을 전공을 해서 신학을 정통으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철학을 하면 안 돼요. 신학을 하려면. 근데 하여튼 우리 부장 집사님이 그 코치를 잘못 해주셨어요. 철학하면 안 돼요. 철학을 하면. 철학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과정에서 철학 과목이 많이 들어오니까 철학 과목이 뭐 철학의 역사, 2000년 철학사와 신학사와 맥을 같이 하면서 뭐 흐름들을 깨고 이제 뭐 철학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철학 공부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안 돼요. 잘못 걸리면은 신학 못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니 고속도로를 타고 쫙 오는데 그때가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창문으로 해가지고 쫙 보니까 빨간색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국에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한번 보세요. 어디나 딱 서가지고 이런 데 동산 한번 쫙 한번 훑어보세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많은지 대화동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많고 목사들이 많은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었던 그냥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게 크신 은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땅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자, 그러니까 전 세계 없습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 무슨 뭐 불교고 막 이슬람교고 막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이성이 망가져버려요. 이성과 인격이 망가져버려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 자체가 망가져버려요. 이게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이게 이단 다른 어떤 이종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망가져버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역할이 사람의 모습이 쫙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요. 자, 어쨌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믿음의 백성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 레위인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의 직무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종말 때다 보니까 이게 모든 권위가 멀어지는 시대 속에서 어려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중직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알아봐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주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제가 주님께 받아야지요.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시험 이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물론 육신을 입으셨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먹어야지만 사는 건데 육신은 또 참 하나님이셨지만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셨지만은 또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면 드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셔서 40을 굶었으니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중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를 예수님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모두가 다 말씀으로 받아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단이 다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 완전히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네가 이제 그래서 인간의 본을 보이시고 인간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비둘기같이 거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거기 같이 나타나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나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증하셨어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보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역사가 레위인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중직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아가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부 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청년부일 때도 그랬고 청년 사역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청년 1년 했는데 그 청년부 안에도 이제 시집장가 가면은 이제 장년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청년부 안에도 큰 누나가 있고요, 큰 형님이 있어요. 큰 형님이 청년부 안에도. 그러면은 대학 이제 고등학교 졸업 대학생이 됐거나 여기 밑에 아이들이 있어요. 막 철없이 이렇게 까불고 다니고 막 이런 아이들 철딱선이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나 모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돌보는 것이 담당 사역자가 돌보지만은 사실상 여기 큰 누나 큰 형님이요 다 해요.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거기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큰 형님들 그 다음에 큰 누님들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를 편들어 주시고 저를 서포트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황종직들이 레위인들이 아론과 세상들 서포트해가지고 쫙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잘 서포트해 주시고 그래서 잘 밑에 잘 이렇게 관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편합니다. 딱 지키고 있으면 오른팔 왼팔로 해가지고 딱 서포트하면요 깜짝 놀래요. 사단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위인의 신분과 위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딱 구별하셨다. 두 번째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세우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존귀한 직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